안녕하십니까. 자, 은근히 듣다 보면 늘어가는 마음지식. 아이고, 참. 그래요. 3연타 홈런은 안 되네. 그전에? 저번 주까지 2연타 홈런이었는데, 3연타, 그래서 과일 하나 더 올렸는데, 진짜. 뭐 하는 겨? 다 어디 갔어? 아직 단풍 안 들었는데. 다 어디 갔어요, 다? 응? 참. 안타까워요. 그래도, 이렇게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. 제가 가끔, 뭐 할 때, 아시는 분들, 너무 자주 얘기해가지고,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. 이 방에 있으면 그냥 갑자기 이렇게 막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는 뭐 하나 이렇게 틀어놓고 그냥 계속 봐요. 그게 뭐 새로운 걸 보는 게 아니라 봤던 거 그냥 또 보는 거예요. 근데 제일 많이 보는 게 이제 그 중에 하나,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 다큐멘터리 우주 이렇게 생성되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. 제가 그렇게 보라 그러는데 안 보더라고요. 끝까지 안 봐. 끝까지 안 보더라고요. KBS에서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방영했던 더 홈이라고 하는 그 우주 다큐멘터리예요. 참 재밌는데 안 보더라고. 본 사람 없죠? 내가 그렇게 보라 그랬는데. 그러니까 안 봤죠? 그렇게 경전반에서 그렇게 보라 그랬는데, 야, 진짜 대단들해. 그걸 보고 있으면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 138억 년 전에 빅뱅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폭발이 있었대. 그 빅뱅을 정말 그 엄청난 폭발을 하게 되는데 그 폭발을 하면서 마이너스 1, 플러스 1 분자들이 무수하게 많이 생성되고 사라지고 생성되고 사라지는 걸 반복하는 거예요.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만나면 어떻게 되죠? 빵이 되죠. 그러니까. 근데 그것들이 계속 그렇게 생성됐다 소멸됐다 하는 거예요. 근데 10억분의 1로 플러스 1 하나가 생성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. 그게 누적되고 핵 융합을 통해서 작은 이렇게 구성체를 이렇게 만들게 된대. 근데 그게 또 쌓이다 보면은 쌓여서 그게 빵 하고 터지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그 터진 그것들이 또 이제 별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. 그게 딱 빅뱅이 일어나고 3분 만에 이루어지는 일이 돼요. 그렇게 이루어져서 그것들이 이제 단초가 돼서 이 별들이 이렇게 생성되게 되죠.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큰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큰 별이 태양이죠. 태양이래요.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별들이 공전이라고 그러네. 자전은 아니잖아. 공전이죠. 공전하는 그 범위가 이제 태양계인데, 태양계가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96억 년 전에 이렇게 생겨나게 됐대. 근데 태양계 말고 그 태양계보다 더 큰 이 별의 집합이 있고, 태양도 그 자전을 하는 거죠. 공전을 하는 거죠. 그리고 그것보다 더 이제 우주의 범위가 있고, 이 우리 은하계가, 제가 써왔어요. 우리 은하계가 12만 광년이래. 12만 광년. 광년이라는 것이 빛이 1년에 갈 수 있는 거리가, 내가 이것도 써왔어. 9조 4,600억 킬로미터예요. 빛이 1년에 갈 수 있는 거리가 9조 4,600억 킬로미터. 1년에 빛이 도달하는 거리가. 이게 생각으로 해야 될 만한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.
근데 우리 은하계의 거리가 빛이 도달하는 거리 구조 1광년이 9조 4,600억 킬로미터인데 그게 12만 광년이라는 거예요. 우리 은하계의 크기가 엄청나죠.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네? 모르는 게 나을 아니, 것 같아요. 들어봐요. 그게 이제 우리 은하계라는 거예요. 네, 우리 은하계는, 네. 이게, 참. 내가 쓴 글인데도 참 대단하구나. 네. 질량은 태양의 3조 배래요. 그 다음에 우리 은하계의 질량이. 그 다음에 별 숫자는 4천억 개래요. 그러니까 태양과 같은 별들이 겁나 많다는 거죠. 그게 우리 은하계래요. 근데 이게 끝이 아니네? 우리 은하보다 더 큰 은하가 있대요. 그건 22만 광년이래요. 그 다음에 우리 은하가 보다 큰 게 이제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는데 그 안드로메다 같은 은하가 모여있는 것이 은하군이래요. 그 은하군이 또 모여있는 것이 은하단이래요. 그리고 그 은하단이 모여있는 곳이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이래요. 잠깐 기다려봐. 아직 멀었어. 네. 근데 이게 광년으로는 얼마나 걸리냐? 5억 2천만 광년이래요. 5억 2천만 광년. 그리고 10만 개 이상의 별이 아니라 10만 개 이상의 은하가 있대요. 은하가. 이거 꼭 한번 봐보라니까. 재밌다니까요. 지구과학으로서 가장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측정할 수 있는 거리가 930억 광년이래요. 우리 과학기술로 도달할 수 있는, 측정할 수 있는 거리가. 네. 우주가 그렇게 넓대요. 우주가. 그 작은 폭발로 뻥 하고 터진 게 그렇게 됐다는 건데. 과학자들 중에는 과학이라는 게 되게 이성적인 뭔가 이렇게 판단 같잖아요. 과학에 근거하고. 근데 과학자들 중에서 은근히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그 너머의 미지의 세계를 감히 측량할 수 없으니까. 그래서 그럼 빅뱅 이전에 뭐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 제1 원인, 이것을 알 수가 없으니까 과학자들 중에서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. 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니, 얼마 전에 국가권익위원장이라고 하는 분이 창조론 안창호 씨라고 하는 분이래요. 그래서 그분이 이걸 볼 것 같지는 않고 그분이 이제 창조론에 대해서 인간은 창조되었다. 지구는 창조되었다. 그 제1 원인이 이제 창조론을 믿었기 때문에 창조론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. 믿음의 양상이 다른 거니까요. 네. 믿음의 양상이 다른 거니까요. 근데 여기 앉아있는 우리 불자님들이라면 우리는 창조론을 믿어야겠죠. 아유, 그렇죠. 안 넘어오네, 이제. 그러니까 던지다고 막 미끼를 물면 안 된다니까, 이제. 네. 죽으라고 던지는 거예요. 미끼 물면 큰일 나, 이제. 여기 앉아있는 최소한도로 불자라면, 불교적 맥락에서는 무언가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. 절대적으로. 그럼 뭐냐?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? 우리 뭘 믿어야 돼요? 원인과 결과. 어떤 드러난 결과가 있다면 그에 반드시 대응되는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. 이것이 우주의 진리고 우주의 법칙이고 부다가 깨달은 진리라는 거예요. 그 어떤 드러난 현상이든 결과이든 갑자기 일어나고 갑자기 생겨나는 건 없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
하나의 결과가, 하나의 원인으로 하나의 결과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. 하나의 결과가 드러나기까지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따름이죠.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따름이에요. 또 이 얘기를 왜 하는 거 아니?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여기 일하러 오신 분이었는데, 죽으면 다 끝나자요,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죽으면 다 끝나자요. 여러분도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만약에 죽음이 끝이면 여러분들 이번 생 이렇게 열심히 사실 필요 있어요? 열심히 사실 필요 없어요. 막 살면 돼요. 막 살 수가 없구나. 무서우니까. 막 살면 어떻게 돼요? 감옥 가겠지. 막 살면 감옥 가죠. 막 살면 감옥 가지, 당연히. 그게 무서워서 최소한도로 이제 법에 준하는 안에서 이제 재밌게 살려고 하는 거죠. 내 마음대로, 내 뜻대로. 그 사람이 뭐, 남의 눈치 신경 쓰지 않고, 내 멋대로 이제 하는 거죠. 법의 테두리 안에서. 근데, 불교적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했던 그 모든 것들, 행동이 아닙니다. 그 모든 마음 쓰는 것은 다 뭐가 돼요? 원인이 되죠. 그 원인이 사라질까요? 사라지지 않습니다. 잠시 그 원인이 시절 인연을 만나지 못해서 결과로 드러나지 않을 뿐, 그 무수한 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. 그게 업이라고 하는 영향력이에요. 업은 영향력입니다. 여러분들이 지금 설령 이 자리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에게 어떤 마음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은 분명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? 모르고 마음 쓰는 게 제일 무서운 거죠. 알면서 마음 쓰는 건 후회라도 합니다. 내가 또 마음을 이렇게 썼구나. 근데 모르고 마음 쓰면 어떻게? 이거는 감당도 못해. 감당도 못한다고요. 그래서 불교는 알미 참 중요합니다. 알미. 내가 방금 아까 이렇게 앉아서 영상을 하다가 아주 좋은 비유가 떠올랐어요. 여러분들이 차를 몰고 간다 이거예요. 차를 몰고. 근데 신호등이 있죠. 그쵸? 빨간불, 파란불. 근데 참 갑자기 궁금한 게, 왜 초록불을 우리는 파란불이라고 할까요? 왜 우리는 초록불을 파란불이라고 할까요? 누군가가 파란불이라고 했으니까 계속 따라가는. 근데 왜 우리는 초록불이라고 안 할까요, 이제? 어렵지 않아요. 파란불도 쉬워요. 그래요? 이런 단순 명료한 대답으로 설득하기엔 좀 그런데? 좋은 비유가 떠올랐다 이거예요. 자,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는 운전자라고 생각해 보세요. 근데 저기에 신호등이 있어. 파란불인지 빨간불인지를 아는 건 뭐예요? 그게 바로 지혜라고요. 지혜라고요, 그게. 파란불인지 빨간불인지를 모르는 건 뭐예요? 생명을. 불교에서는 그걸 무명이라고 하고 무지라고 합니다. 불교적 맥락에서는 알미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. 내 마음이 이런 안주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기 위해서 늘 세심하게 관찰해야 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경규의 양신냉장고 보셨죠? 다 보셨을 세대인데, 그죠? 네. 이분만 모르겠네요, 그죠? 이경규의 양신냉장고. 거기에 아직도 그
레전드로 회자되는 그게 있는데, 이경규 씨가 정말 시골길에 그 밤 12시에 이제 신호등 딱 하나 있는 거기서 잠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누가 그 빨간불에 멈춰서나 안 멈춰서나 그 빨간불에 차 만나는 것도 참 힘들 거야. 그죠? 그래서 새벽 내내 기다리다가 왠지 안 될 것 같아요. 빨간불인데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고, 빨간불인데 차 안 오는 경우도 더 많고. 그래서 한 새벽 한 3, 4시쯤 돼서 이제 접자, 포기하자 하고 했는데, 마침 그때 딱 빨간불인데 차 한 대가 딱 멈춰 섰더라고요. 그래서 이경규 씨가 너무 좋아서 이제 갔죠.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딱 갔는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. 남들이 다 지키는데 당연히 지키는 게 뭐가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하면서 인터뷰를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,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아는 건 지혜예요.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. 네. 그러니까 그게 없다라는 건 우리의 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. 불교에서 말하는 무지고 무명. 근데 알면서도 그냥 지나친다고요. 여러분들이 밤 12시에 차를 몰고 왔는데 아무도 없어. 아무도 없는데 그냥 지나쳐도 될 것 같아 하면서 지나치는 경우 막 있어요. 없다고 했으면 내가 진짜 뭐라고 할 뻔했어. 하물며 저도 그런데 그건 어떻게? 욕망이라고 하는 거예요. 알면서도 그 욕망에 끄달림에 멈추지 못하는 거. 그래서 불교적 맥락에서는 두 가지의 번뇌의 양상이 있습니다. 무지라고 하는 번뇌와 가래, 그 욕망에 대한 집착. 근데 중요한 건 빨간불일 때 멈춰야 된다는 거, 그리고 파란불일 때 가야 된다는 거.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살면서 인생의 빨간불과 파란불의 상황을 많이 만날 겁니다. 대체적으로는 빨간불에 멈춰야 되는데 이 빨간불에 안 멈추는 경우가 너무 많죠. 그러니까요.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했듯이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를 아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러려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마음이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를 보셔야 돼요. 내 마음이 일어난 건 뭐예요? 빨간불이겠죠. 그 빨간불이 사라질 때까지, 초록불이 될 때까지 멈추십시오.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충돌밖에 더 있나?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. 그러고서 탓하지. 네가 끼어들었잖아 하면서, 네가 달려들었다 잖아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남 탓을 하죠. 늘 자신의 마음에 어떤 불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.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냄새 맡아주고 그런 것들은 그 외부적 환경에 거기에 끄달려 가지 마시고 그것으로부터 일어나는 자신의 마음을 늘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. 절집에서 조고각하라고 하는 말이 있죠. 자신이 벗은 그 신발을 돌아보는 거, 자신의 발밑을 살피는 거, 내 발밑이 어떤 상태인지를 살피는 거. 눈이 대상을 본다고 해서 끊임없이 그 대상에 대해서 시비를 가리는 것이 눈의 역할이 아닙니다. 코가 냄새를 맡는다고 해서 그 냄새가 좋은 냄새든 싫은 냄새든 분별하는 것이 코의 역할은 아닙니다. 귀가 있다고 해서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나쁜 소리를 귀 닫으려고 하는 것이 귀의 역할은 아닙니다. 그런 시비 분별하는 그 마음이 빨간불인지를 아셔야 돼요.
그 마음이 빨간불인 줄 모르면 그냥 내달릴 따름입니다. 그것들을 향해서. 그럼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알지 못하고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도 모르고 내달리다 보면 인생은 늘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. 그래도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보험이라도 들어보려고 하는데 보험도 한두 번이지. 너무 사고가 잦으면 보험 처리도 잘 안 돼요. 보험에서 안 받아준다니까? 에? 그러니까 겁나 올라간다 이거요. 안 받아줘요. 여러분들이 맨날 사고치고 와가지고 여기서 아유 부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. 이것도 한두 번이죠. 아유 그게 되겠어요 그게? 잘 안 된다고요. 최소한도로 사고를 들려고 앉아 있어야지. 일주일에 6일을 교통사고 내놓고 여기 하루 와가지고 보험수가 낮춰달라 그러면 되겠냐고. 그게 안 된다고요. 안 된다고요. 아셨죠? 네. 재밌는 비유 아닌가? 왜 재미없어요? 뭔가 이게 심오한 느낌으로 다가와서 그런 거예요? 그죠? 그런 사람들이 떡을 이렇게 시키고 과일을 이렇게 올렸는데 살면서 홈런을 안 친단 말이에요? 아 답답하네. 에? 3연타를 한번 쳤으면 얼마나 좋아. 아 오늘 진짜 오랜만에 누가 와가지고 자랑 좀 하려고 했더니 원래 사람 좀 많이 왔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아무쪼록 이번 한 주도 빨간불일 때 멈출 수 있는 그런 불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길. 멈출 때 멈춰야만 아유 참 발음 멈춰야 할 때 멈출 줄 아는 것이 불자의 수행입니다. 멈춰야 할 때. 근데 우리 멈춰야 할 때 안 멈추죠. 멈춰야 할 때 멈춰보십시오. 설령 그것이 다른 사람이 비아냥거릴 그런 것을 받을지 몰라도 자존심이 팍 상하더라도 그니까 자존심 한번 팍 내려놔보세요. 자존심 때문에 인생 망하는 거예요. 딴 거 없어요. 자존심 때문에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. 안 그래요? 그 벼룩 3마리 벼룩 잡으려다가 초가상가 태운다고 그 벼룩 정말 별거 아닌 그 벼룩 같은 자존심 때문에 인생 망하는 거예요. 자존심이라는 것도 불교에서는 허망한 마음일 뿐입니다. 과감하게 멈춰야 할 때 멈춰보십시오. 그 힘을 기르고자 지금 여러분 우리 불자님들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발언하는 것이고 수행하는 것입니다. 다른 게 아닙니다. 멈춰야 할 때 멈추고자 부처님 법을 만나는 것이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것입니다. 이것이 불교가 존재하는 그리고 계속 전승되는 이유입니다. 아이고 밥 먹을 시간이니 고생하셨습니다. 수고하십시오.